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작은 보배들이 오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 좀 축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작은 보배들이 나눠주는 선물도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큰 보배 한 친구가 새로 왔거든요. 주영이란 친구가 새로 왔는데 그 주영이는 이제 교회를 오늘로 거의 첫 번째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처음 드려보고 교회도 거의 처음 와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보배 학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성경책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담겨 있는 그런 글이고 그런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환영하면서 또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공동체로서 서로 좀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 두 손을 뻗어서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작은 보배들 올 때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기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혹시 은혜의 물살을 거슬러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힘겹게 싸우고 또 싸우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최고의 선장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맡기고 은혜의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가만히 따라감으로 주님의 복과 형통함을 받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형제이자 자매 한 지체입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감사함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믿음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다윗의 찬양을 듣고 심신이 안정되었던 사울 왕처럼 찬양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잔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독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책을 읽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음으로 얻는 유익도 좋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매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부모, 말씀을 삶 가운데 한 절이라도 지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로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산모 또한 순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 아빠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 안에서만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성도는 마음을 열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울 뿐 아니라 주 안에서 깨어짐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성도로 세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나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0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의 문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양의 문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선한 목자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6절에서 말하듯 비유에 해당합니다. 비유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유는 표면이 아니라 뭘 봐야 되죠? 이면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양의 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양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도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어떻다? 안 좋아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시동물이에요. 근시동물. 그러니까 가까이는 보는데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2, 3m 정도 내는 볼 수 있대요. 그것도 뭐 또렷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 3m 밖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근시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없답니다. 뭐가 없을까요? 방향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빨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튼튼하지 않으면 뭘 못할까요? 네? 소화를 잘 못해요. 공격가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해요. 여러분 보시면 뭐 강아지들이나 이런 거 막 싸울 때 보통 뭐로 싸우죠? 서가지고 주먹으로 싸우나요? 아니죠. 뭐로 싸우죠? 이로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약하면 공격도 못하고요. 무엇보다 뭘 못해요? 수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하잖아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해요. 보통 큰 개들이 작은 개 공격하면 작은 개라도요, 댐벼는 보거든요. 물어는 보거든요. 근데 양은 그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한번 덤비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양의 특징들을, 특별히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 첫 번째 특징들을 직접 좀 확인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기 벼랑 끝에 뭐 하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어요. 양인 겁니다. 양이 돌산이었는데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제자리에서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발을 한번 내두면 돌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뒤로 가려고 하면 또 뒤에 돌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양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어요?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그 양을 딱 보는데요, 그 양이 왜 저기 있을까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뭐냐면 눈이 어때요?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뭘 한 거냐면 보이든 말든 뭐 한 거예요? 그냥 고한 거예요. 내가 보는지 못 보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벼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쩔쩔 매고 있는데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양을요,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굴러 떨어져서 죽든, 짐승에 물려가 죽든, 아니면 그대로 매달려서 굶어서 죽든, 어쨌든 운명이 뭐예요? 죽을 운명인 거예요. 누구의 운명과 같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앞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쩔쩔매는 우리 인간의 운명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양이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양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면 갑자기 사라지나요? 울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목자가 와서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봤던 그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저도 답을 몰라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있었다 했잖아요. 매달려 있는 것만 보고 버스가 지나가니까 거기까지만 보고 그 뒤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 양이 그렇게 됐다면 그 양 어떻게 됐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양은요, 높은 확률로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는요, 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양이요, 엄청 귀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 뭐 길냥이 이렇게 하잖아요. 길냥이가 뭐죠? 주인 없는 고양이죠. 그래서 양도 저는 그냥 발로 차 있는 게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양은요, 한 마리도 없대요. 이스라엘의 모든 양은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요, 그냥 대충 키울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래요. 그래서 주인들이 그 양을요, 함부로 그냥 뭐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 양이 어떻게 됐을까? 아, 그 양은 살았을 거야. 이유가 뭐냐면 그 양에게는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요, 한 가지 인사이트를 딱 받았어요. 아,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 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양을 그렇게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 양을 이해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뭐냐면 양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앞도 못 보고 이빨도 약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길도 엄청 헤매는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헤매다가 벼랑 끝에 걸려서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 양에게 주인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아, 양에게는 주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양에게는 목자가 진짜 중요하구나. 목자가 와서 구해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양은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양과 같대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요, 그릇 행한대요. 그냥 지들 가고 싶은 대로 간대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특히 구약을 보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요, 구약 성경 내내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 그 인간들의 군상을요, 구약 성경이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같아요. 그렇게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갔더니 그 인간들이 갔던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냐면 벼랑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처럼 우리 인간들도 근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봐요. 그 끝을 못 봐요.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지를 몰라요.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어떻죠? 어떤 길이 있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우린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러니까 뭘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알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늘 벼랑 끝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고 그냥 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늘 그렇게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다 양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다 양 같아. 너희들은 그릇 행했어.
너희들은 그냥 니들 맘대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더 중요한 핵심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게 그릇행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벼랑 끝에 걸려서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도 누구만 있으면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목자가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면 그 영혼이 어떤 벼랑 가운데 있든, 그 영혼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핵심이 뭐죠? 딱 신약을 딱 한마디로 한번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은 신약의 핵심이 뭐냐? 주인이 오셨다, 이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니들 다 양이야. 그릇 행했어. 자기 길로 갔어.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약은 뭘 말하냐? 그래서 주인이 왔어. 목자가 왔어. 왜요? 살리러. 아멘이십니까?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도 걱정 대신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에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영원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의 그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양의 문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열거한 표현들은요, 이게 딱 들으면 대충 그 이미지가 그려져요. 나는 빛이다. 그럼 나는 떡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미지가 대충 그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문화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양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뭐 지금도 비슷한 그 유형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마을 안에 있는 양우리예요. 마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지금도 양이 굉장히 많고 각 그 양들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는 집 그 뜰 안에 이렇게 돌담을 높게 쌓아서 우리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는 첫 번째 양우리의 유형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집 마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는 양우리의 모습이에요. 튼튼해 보이죠? 그죠? 견고해 보이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양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양우리고요. 두 번째는요, 들판에 있는 양우리예요. 이제 양들을 이제 풀을 뜯기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풀이 없으면 저기 멀리까지 가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잖아요. 그럼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풀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들판에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처럼 혼자 어디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우리를 만들면,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뭘로 만들었어요? 아까 돌로 했는데 이건 뭘로 했어요? 이건 나무로 이제 대충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렇게 해놓고 양들을 이 안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거하게 하는데, 딱 보시고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낮다.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여기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양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네? 문이 허술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상태로 양을 넣어뒀어요. 밤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맹수가 들어가든가, 또 양이 저 사이로 나오든가, 또 제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양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아무리 허술하게, 아무리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진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주인이 안에 같이 있는 걸 넘어서서 그냥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더 확실한 그림.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양의 문이에요. 이게 양의 문. 그러니까 목자가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 밤새도록 저렇게 쪼그려 앉아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사진과 그림을 3장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는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양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양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내가 너희들의 문이야.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괜찮고, 짐승이 와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심지어 눈이 안 보여도 괜찮고, 이빨이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까요?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아까 그 벼랑 끝에 매달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렇죠? 자칫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일까요?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이려면,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려면 우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문이 휑하게 뚫려 있으면 거기로요, 짐승도 왔다 갔다 하고 도둑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이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전된 공간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아닙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예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도 아니고요,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목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은 그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거 알죠. 양들도 푸른 초장 가고 싶겠죠. 쉴만한 물가 가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혼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진짜로 에덴 동산이 좋고 진짜로 천국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우리의 영원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목자 없는 우리가 될 수 없듯이 예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고 지옥에 계시다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나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고 지옥에 계시다면 난 천국을 뒤로 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뭘 말합니까? 천국이라는 타이틀보다, 천국이라는 환경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체크되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1순위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과 이 공간이 다른 건물이나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자리가, 이 모임이 다른 것과 차별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도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이 예배가 의미 있고 이 예배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한 것이 너무나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애굽 땅 가운데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잘 보십시오. 문인데요, 피가 발려져 있는 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피가 발라진 문 안에, 그 문 뒤에 숨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 문 뒤에, 그 문 안에 거하는 자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동일한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문 뒤에, 그 문 안에 숨으면, 그 문 뒤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삽니다. 양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실수투성이어도 주인만 있으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의지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죠? 맹인된 자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9장의 말씀과 이 10장의 말씀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건으로 보면 다른 사건이죠. 하지만 그 9장의 내용과 이 10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과 양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시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력에 있는 두 존재가 누구를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력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맹인에게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눈이 떠졌지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됐죠?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요, 그 출교를 당하는 맹인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출교를 당한 그 맹인된 자가요, 이런 안전한 곳에 있다가 여기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쫓겨나서, 아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맹인된 자의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 맹인된 자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저는 그 맹인된 자의 삶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의 삶을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할 거야. 저렇게 입구가 구멍이 휭 뚫려서 너는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문이 되어줄게. 저는 그 맹인된 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 문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여러분, 보혜사의 역할이 뭐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벼랑 끝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참 샬롬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너의 문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 되어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성도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건너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앞뒤 저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동기 목사님, 우리 장두홍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날에 진해 침례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요 말씀 잘 전하고 오겠습니다. 우리도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 손영선 성도가 8월 8일에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다 보셨습니까? 사진 보셨어요? 너무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만 보셨잖아요. 이따가 여기 마치고 나서 저기 도미성 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영상도 한번 보여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도님은 이제 10,000원짜리를 좀 준비해 주셨다가 영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현찰로 10,000원 줘요. 이건 국룰입니다. 예, 영상 보고 10,000원 받아가시고 또 진짜 받아가시면 안 돼요. 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기가요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이제 여러분 커밍순 곧 옵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김포에 진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 없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을 묻지 마세요.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예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래서 이름 없는 교회에서 제가요 개척을 하기 전에 보통 이제 개척하기 전에 다른 목사님들 막 만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한 3분 정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동기 형님인데 백성훈 목사님이에요. 김포 쪽에서요 진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함께 준비하시면 또 귀한 말씀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재은 성도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